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 평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바꾸신 사랑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영원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계시의 사람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오늘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단어죠. 계시라는 단어가 제목도 계시가 있고요. 계시의 사람이 되라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하죠. revelation. 근데 이게 라틴어로 라벨라티오 그래요. 레벨라티오. 레벨라티오는 정체를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라틴어에서는 정체를 드러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갈라라고 해요. 갈라. 계시가 갈라예요. 갈라는 뭐냐? 덮개를 제거한다. 덮여있는 뚜껑을 제거한다 그 말이죠. 뚜껑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이 들여다 보이겠죠. 예, 그 속에 있는 것, 감춰져 있던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덮개를 제거한다. 드러낸다. 벗긴다. 여인들이 이렇게 베일을 쓰고 있는데 베일을 이렇게 해서 얼굴을 환하게 있는 그대로 보듯이 벗긴다 그런 뜻이에요. 같은 계시의 단어지만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요. 아포칼립시스 거의 유사한 의미입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나 보이게 하다. 그게 아포칼립시스예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계시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이에요.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혹은 자신의 마음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언가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 그게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뭘 기도해요? 첫 번째가 지혜와 계시의 스피릿이 너희에게 임해서 그 계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계시의 주된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계시의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또 계시의 그 효능은 뭐냐? 목적은 뭐냐? 우리의 이 지각의 눈을 자신의 어떤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이 뭐냐?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 거냐? 무엇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냐?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계시의 목적이에요. 또 성도들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물려주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던 때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인데 그 예언사에 가시는 예언사역자의 미국인인데 그분이 또 굉장히 사업도 하시고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저 젊었을 때니까 그분은 이제 어머니 같은 분이죠. 그런 연배죠, 연배. 저번에 양자가 되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상속이란 걸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실제 현실 삶 속에서 어떤 부자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잠깐 한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상속이 내게 임한다면 우리는 진짜 큰 기대를 가지고 그게 뭔지를 알아봐야 되죠. 상속 내용, 유산에 관해서 변호사가 발표할 때 다 모이잖아요. 국물이라도 떨어질까 해서 콩고물이라도 얻어갈까 해서 뭐 사돈의 8촌까지 막 모여서 웬만하면 와서 변호사가 뭘 말하나 듣잖아요. 누구에게는 어디 땅 주겠다, 누구에게는 어떤 성을 주겠다, 누구에게는 뭘 주겠다, 막 이런 얘기 이렇게 이제 변호사 입을 통해서 유산의 내용이 발표될 때 굉장히 영화 속에서도 흥미진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상속받을 어떤 상속을 준비하셨다는데 그게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 알고 싶은 마음 이게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 계시의 목적이니까. 계시는 하나님만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계시의 효능이에요. 네. 그래서 그 계시의 효능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해요. 자, 계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희망과 열정이 생겨요. 없던 희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이런 걸 주고자 하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펼치고자 하셔? 이걸 알게 되면 희망이 솟아오르죠. 그리고 열정, 삶에 대한 열정이 생겨요.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면요, 엠마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그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가 본래 고향으로 제자들 다 떠나가요. 12 제자도 도망가 버리고 다른 제자들 있죠. 다른 제자들도 다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스승이 돌아가셨으니까. 스승만 바라보고 왔었는데 스승이 그냥 속절없이 로마의 십자가의 형에 의해서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냥 갑자기 모든 것이 절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그 도시로 떠나던 두 제자입니다. 이 두 제자에게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절망의 끝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게 30절, 35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지는 게 뭐라고요? 계시예요.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뭘 알아봐요? 눈이 밝아져서 돈을 알아본 거예요. 뭘 알아봐? 지하자원을 알아본 거예요. 뭘 알아본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계시의 제일 목적은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네.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알아보자마자 아, 주님 살아나셨네? 와, 주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린 그 메시아 맞았네.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인간인 줄 알았느니 하나님이셨어. 딱 그 순간에 인간 예수는 싹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공간 이동 싹 해버리시는 거예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웠어. 주님이 이 구약을 풀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살아나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길에서 오는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오는 도중에 길에서 그 두 제자와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인지를 못 알아본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자기 3년 같이 있었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영모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자기 스승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는 거죠. 둘 다 뜨거워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랬어요.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이제 뭐 하고 사나, 이렇게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니까.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측근해 두셨던 12 제자들,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그 즉시 돌아간 거예요. 열정이 생긴 거죠.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어요. 알려주신 것,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계시. 저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딱 아는 순간에 그냥 자진해서 교회를 제가 갔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아는 순간에 자진해서 교회를 갔어요. 그때까지는 신부가 되려고 그랬어요. 신부가 뭔지 아시나요? 결혼할 때 입장하는 드레스 입은 신부 말고 로만 칼라 쫙한 신부, 캐톨릭 신부가 되려고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일을 제대로 아니까 이상하게 교회로 발걸음을 갔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내 마음을 채우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임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잠깐의 섬광처럼 빗살이 한번 탁 스치고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죽을 것 같았던 인생의 의미가 1도 없는 흑암 가운데 살던 제 마음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경험이었죠. 제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한참 흘렀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분당에 와서 개척을 했고, 개척하는데 개척교회는 뻔해요. 다들 겪는 일이거든요. 목사님들이 개척하고 나면 50명 넘기기가 쉽지 않은, 여러분 이렇게 저 성남 쪽으로 여기서 미금역 쪽에서 가시다 보면 왼쪽은 아파트 단지, 오른쪽은 주택단지, 탄천 건너편에 주택단지 보이시죠? 정자동에. 거기를 교회 무덤이라고 그랬었어요. 목회자들은. 교회 무덤. 십자가가 어느 날 밤에 쫙 서요.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 지하에, 그 집 지하에. 근데 한 몇 달 있다가 또 사라져요. 그래서 교회 무덤이라 그래서 거기를. 개척교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개척교회 할 때는 이상하게 시험도 많고 말도 많고, 그냥 참 50명을 넘어가야 되는 50명을 못 넘어가고, 거기서 막 계속 또 들어와서 맴돌다 사라지고 맴돌다 사라지고. 대부분 교회들이 목사님들 만나보면 그러시거든요. 50명을 어느 순간에 넘겨요. 100명 가까이 가서 100명을 못 넘기고 거기서 또 막 한 1, 2년, 2, 3년, 막 길면 막 5년까지 막 시달리고 막 이래요. 100명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 또 달라져요. 이제 어떤 고비들이 있더라고요. 그 선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참 이제 헤맬 때 역시 내가 능력 부족이다. 뭐가 이게 잘못되면 사람들이 잘못됐어 보다도 내가 너무 부족해. 이게 너무 자책감이 심하거든요. 목사들 똥은 개도 안 먹는 데잖아. 하도 속 썩어가지고, 그래서 영양가도 없고, 좀 지저분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목사 똥은 개도 안 먹는데 하도 막 속 썩어가지고 독해가지고 개도 먹다가 하고 기절하고 그러니까 개도 안 먹는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또 뭐 명언인 줄 알고 적어놓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포기해. 내가 부족하니까 좀 더 좀
부교육자로 어디서 섬기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디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나중에 다시 개척 시작하자. 그렇게 마음을 딱 먹었을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주셨거든요. 네가 이 도시를 떠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네가 이 도시를 떠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어려워서 그만두려고 하는 건데 이제 더 이상 시달리기 싫어서 아유 먹고 사는 거야. 딴 거 하면 뭐 뭘 먹고 살지 못할까. 뭐 그런 생각, 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도 좀 내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얘기를 했는지 속으로만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그 순간에 딱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지금 어려워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네가 이 도시를 떠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이게 결정할 수가 있어야지. 더 어려워진다는데.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데 나중에는요 절망스러움에서 희망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도시를 떠나면 이라는 말에 꽂혔어요. 갑자기. 아, 이 도시에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분당이라는 도시로 천당 다음에 분당이랬는데 분당으로 나를 부르신 게 맞았나 보구나. 물론 인도받아서 오긴 왔지만 어려운 탓에 그 첫 번째 그 붙잡고 오던 그 메시지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분당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구나. 나 실수한 거 아니구나. 그러면 결국은 잘 되겠지 하는 믿음이 오더라고요. 소망과 믿음이 함께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따리 싸려고 하던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심기일전하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예언사역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뭐 그전부터 예언적인 게 없었던 건 아닌데 그 마음을 결정하고 딱 정하고 나니까 이렇게 이 예언적인 그 능력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기도를 해주면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기가 생기고 아 이게 내 은사구나. 요 확신도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도시로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도시에서는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계시가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것들이 풀려나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 넘지 못하던 그런 벽들이 넘더라고요. 100명 못 넘던 걸 탁 넘고. 우리가 한 해 동안에 340명까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차가지고 요 중간에다 의자 또 갖다 놓고 앉고 요 앞에도 또 의자 더 놓고 뒤에도 또 가득하고 그 다음에 좀 이게 좀 추출해졌습니다만은 이상하게 그렇게까지 쭉 1년 동안에 70명 모이던 교회가 1년 만에 300명이 넘은 거예요. 그건요 무슨 폭발이지. 물론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갑자기 10만 명도 모이고 막 그러긴 합니다. 근데 이런 한국의 이런 정황 속에서 이런 분당이라는 이런 도시에서 1년 만에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탁 갑자기 분당에다가 뭐 사람 끌고 와서 세우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1년 만에 70명이 340명 모였으니까 폭발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계시가 임한 다음에 그 계시에 내가 정렬하고 나니까 이렇게 조율하고 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시가 임하면 희망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고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돼요. 그것이 꼭 사역 영역만이 아니고 사업 영역도 그럴 수 있고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여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계시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제게 한 말씀 주시옵소서. 제게 한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한 조각을 제가 제 양식으로 얻어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계시에 반응하면요. 계시에 반응하고 나면 계시가 더 깊어져요. 더 깊은 계시로 끌고 들어가셔요. 하나만 주시잖아요. 그런 말도 있죠. 좋은 일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좋은 일은 혼자 찾아오지 않는다고. 계시가 임하면 그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면 더 깊은 계시로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이렇게 계시에 반응하는 사람이 받는 블레싱이에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을 보면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중에 한 분이 나와요. 자, 47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요건요. 요 은사 예수님 은사를 보고 사람을 알아보신 거거든요. 요 은사는 영분별의 은사인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속이 청결하구나. 이 사람이 간사하구나. 이 사람이 음흉하구나. 이런 걸 그냥 은사로 그냥 아시는 거예요. 이게 영분별의 은사예요. 영분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이것도 분별이지만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영분별 은사이지만 사람의 심령이 어떠한지 저의 심령의 질이 어떠한지 속성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 그것도 영분별의 은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분별의 은사를 사용하셔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를 아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면 나는 간사한 게 없는 사람이야. 나는 겉과 속이 같아. 나는 앞과 뒤가 같아. 나는 처음과 나중이 똑같은 사람이야. 이게 자기가 자기를 딱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게 나는 간사하지 않아. 나는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게 자기에 대한 자기 평가였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걸 탁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영분별 은사라 했다 이 짜샤. 주님께서 속으로 그러셨을지 모르겠어요. 영분별이야 짜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랬어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아마 빌립이 야 한번 가보자. 지금 아주 독특한 분을 만났어. 독특한 아비를 만났어. 내가 소개해주고 싶어. 빌립이 전도를 한 거죠. 나다나엘을.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할 때 그때 마침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모양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따먹었는지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목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을 뜻하는 나무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 로마의 앞자리에 있는 이 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때 바로 전도를 받았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것까지 또 아시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죠.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점증적이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나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계시에 대해서 반응을 하니까 주님께서 더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빌립이 너를 초청하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도 이미 원격으로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또 반응을 보여요.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바로 이 정도면 이건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이 직관력이 있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인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개의 아들은 개,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사실은 그런 고백을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가만히 계시다. 야, 이 똘똘한 놈이 왔네. 그러고서는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거니 받거니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들하고 하늘과 소통하고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블레싱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시면 뭐예요? 계시에 반응하면 더 깊은 계시로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자 하고 꿈을 해석하려고 애를 써보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것도요 결코 그냥 허무한 노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성이 개발이 되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더 받고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셉 같은 꿈 해몽가가 될 수 있어요. 아멘.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한 거에 선한 반응을 보이시면 주님은 더 주세요. 있는 자는 더 주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잖아요. 줬는데도 반응이 없는 것은 뺏기는 거예요. 그냥 너는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구나. 너는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별로 노력을 안 하는구나. 네. 그럼 뺏기는 거죠. 직장에서도 어때요? 젊은 친구들 어때요? 직장에서도 직장이 나를 뭘 거절하고 직장이 나를 괴롭히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근데 그 가만히 보면 자기가 제대로 그 안에서 반응을 못해서 그러는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나를 핍박한다가 아니라 내가 이상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지. 변화를 모색해 볼 수 있지. 탓을 남한테 하면 절대 안 바뀝니다. 왜 내 가족들은 나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응을 하지? 왜 이렇게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쟤들은 왜 이렇게 못됐어 성격이? 이 집 안에서 나만 정상인 것 같아. 웃기는 짬뽕입니다. 그거. 배우자도 나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고 애들도 나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 안 고치면요 계속해서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발전 없이 정체돼 버릴 수가 있어요. 축복의 산에 못 들 수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돕고자 하셔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왜 가는 직장마다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쳐보려고 하셔야 돼요. 왜 저 사람들이 이상해? 왜 나는 가는 곳마다 이상한 사람들 만나는 거야? 아니요. 내가 이상한 놈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을 못하면, 이걸 객관화시키지 못하면 탁월한 인생이 못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발전을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잘해주셔. 근데 자기 자신이 팀에 도움이 안 돼. 회사에 도움이 안 돼. 그럼 무슨 영광이에요, 그게.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나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하면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고쳐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직장에서 상처받고 돌아오면
그 나쁜 놈들, 사장이 나쁜 놈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박자 맞춰줄 일이 아니라 자아 비판. 여러분요, 공산당이 남겨준 것 중에 아주 신앙인으로서 꼭 가져와야 할 좋은 DNA가 있어요. 좋은 자세가 있어요. 자아 비판. 자아 비판. 강제적 자아 비판이 아니라 자발적 자아 비판을 항상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윤정아, 그러냐 안 그러냐? 직장 사람들이 너한테 잘해줘? 너 정상이라 그런 거야. 네가 정상이라서 그래. 응? 오늘은 윤정의 날이다. 너 목이 왜 이렇게 뭘 이렇게 가만히냐? 목이 아파서? 목 너무 쉽게 가죠. 미라같이 돼버리니까 너무 이렇게. 갑자기 내가 왜 거리 갔어? 자, 다른 예 한번 성경적 예를 들어볼게요. 선지자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상서 3장에 보면 3장 10절 1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처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뭔가 계시를 주실 때 자기를 부르실 때 반응을 한 거예요. 저도 반응을 했거든요. 광서봐라고 부르실 때 예 하고서 그날 밤은 오리무정이었죠. 막 어디서 들리는 음성이지? 이거 하나님 음성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그때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이렇게 부르실 수가 있지? 놀래가지고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웠는데 바로 그 주간에 교회로 제가 달려갔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그 친구 교회로 바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그래서 성령 받고 그래서 목사가 될 결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반응을 한 거예요.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 계시 너의 스승 엘리 제사장이 집안이 이렇게 될 거야. 그 엘리 제사장 그 아들 두 놈 있는데 그 두 놈이 싸가지가 없어. 하나님이 싸가지가 없어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각색한 거예요. 그 두 놈들이 나쁜 짓 많이 해. 그래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일이 있어. 율법 시대니까 상응하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죽을 거야. 집안 다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사무엘에게 그 스승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일어날 일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에 반응하면 어떤다? 더 깊은 계시로 이끌어 주신다. 더 깊은 계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제가요 김하중 중국 대사님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그 김하중 대사님의 초청을 받았어요. 저만 초청받은 게 아니고 우리 집 온 식구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 그다음에 현동이가 아마 초등학교 때였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그다음에 미가엘인지 한 서너 살 됐을 때 그럴 때 온 가족이 중국을 갔어요. 갔더니 중국 대사관저에서 일주일을 머무는 거예요. 대사관저에. 그러니까 거기는 요리사만 해도 요리사가 셋이야. 한국 그러니까 한식 요리사, 또 중국 요리사, 그 다음에 양식. 그래서 요 세 요리사가 번갈아 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달라. 중간중간에 나오는 간식이 황홀해.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입이 호강했죠. 몸이 호강했어요.
그리고 방들도 많아가지고 대사관제니까. 거기는 이제 왜 그런 다양한 요리사들이 있냐? 그 이제 다른 그 외국인 그 대사들이라든지 사절들이라든지 중국 사람들 초청해서 파티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리사들이 다양한 요리사들이 있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과일들은 다 대사관으로 보내는 거예요. 신고배, 또 어지 사과.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맛있는 배를 못 먹어봤는데 거기 가서 다 먹어보고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딱 사람 붙여가지고 용경역부터 시작해서 만리장성 그 북경 일대를 다 구경을 다 하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전에 그분에 대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좋은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저희들을 초청을 한 거죠. 제가 대접 잘 받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과 같이 며칠 있으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계시에 대한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밥을 먹다가 그분하고 아침 먹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침 먹다가 갑자기 그분 얼굴 턱 보는데 그분 얼굴이 독수리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입이 이렇게 독수리 부리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오버랩된 거죠. 그분의 영적인 어떤 그 모습과 현재 그 육체의 모습이 이제 오버랩된 거죠. 그래서 밥 먹다가 이제부터 예언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독수리의 눈과 부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분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예언을 어떻게 하냐면 막 저처럼 말로 하지 않아요. 다 기도 받아가지고요. 다 적어. 이게 이분은 그렇게 접어가지고 봉투에 탁 넣어서 탁 넣어가지고 따서 분위기 봐가지고 가장 적절한 때 쫙 꺼내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 분이에요. 아주 똑똑. 근데 그분이 대사니까 모든 걸 문서로서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최대한의 정중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해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왕이라고 하는 중국 그 외교 지금은 그 직책의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최근도 자주 TV에 나오시더라고요. 왕이라고 하는 외교부 부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외교부 장관이었을 때 그분이 위암이 생겼어요. 그 중국 분이. 근데 두 분이 이제 좀 이렇게 친분이 이제 있었던 상태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또 쫙 적었는데 그 중에 이제 네가 생긴 병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치료해 주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탁 접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싹 해가지고 탁 찾아가서 기도해 주면서 그걸 딱 내민 거예요. 그분이 그걸 펴놓고 며칠을 그걸 보면서 울었대. 그 왕이라고 하는 분이 막 울었대. 그리고 그분이 그 병에서 벗어나. 그게 10몇 년 전이에요. 재발하지도 않고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한 번 초청을 받았어요. 또 갔어요. 또 갔을 때 또 식사하다가 또 그랬어요. 식사하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귀국할 때가 됐습니다. 2년 반이면 대사는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또 다른 나라로 간대. 왜냐하면 거기서 너무 오래 있으면 대한민국의 대변자가 돼야 되는데 그쪽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약간 이제 이상한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반드시 2년 반, 길어야 3년, 2년 반이면 반드시 본국으로 소환해서 재교육 상태가 돼서 다른 나라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게 마지막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그분은 내가 꿈 얘기를 했다는데 나는 아니거든요. 이 하늘에 갑자기 이렇게 집인데 지붕이 다 없어진 것처럼 착 되면서 하늘에 오륜기 있잖아요.
올림픽 할 때 그 오륜기가 하늘을 쫙 덮고 이 수평으로 누워가지고 펄럭펄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사님, 장로님, 북경 올림픽 하는 해까지 계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88 올림픽까지 88인가? 88이 몇 년도죠? 북경 올림픽이? 2008년이었나요? 88은 우리 올림픽이죠? 88은 우리 올림픽이구나.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때까지 제가 대사로 있으려면 두 번 정도 연임이 돼야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아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거기서 싸울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런데요, 워낙 유능하시니까 중국 통이에요. 그분은 공산당 선언까지도 그냥 다 외가 중국말로 쫙 그때 이 장개석 주석 앞에서 쫙 그걸 처음 이렇게 대사로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걸 뭐라 그러는데, 그 할 때 장개석 이 장개석이 아니고 누구지? 장점인 주석 앞에서 쫙 그 선언문을 중국어로 쫙 하니까는 다 놀려버린 거예요. 장점인 주석도 놀래고 주변에 있던 참모들도 다 놀래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운. 그래가지고 이분이 유능하시니까 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그분이 중국 대사로 있어달라고. 그래가지고 2번인가 3번인가 연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이명박 정권 1호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오시고 중국 대사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사무엘처럼 정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그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 그분이 아주 좋은 그 사무엘 같은 본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좀 제목만 좀 얘기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담대함이 생겨요. 계시가 임하면 담대해져요. 이렇게 쪼그라든 마음이 아니고 쫙 펴진 마음,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벌벌 떠는 어린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1장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수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해져서요, 할 말 다 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할 말하고, 물 가득한 웅덩이에 던져질 때도 할 말하고, 바벨론 군인이 쳐들어왔을 때도 할 말 다 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예레미야는 되돌려 보내요. 여덟면은 그냥 풀어줘 버려요. 예레미야가 남았죠. 다니엘, 에스겔 다 끌려갔지만 예레미야는 남았어요. 네 번째는 계시를 경험하면, 계시를 받으면 유능해져요. 탁월해집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계시의 사람이 되니까 얼마나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 됩니까? 창세기 40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라고 했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예언적인 꿈과 그 해석의 능력은 계시이면서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 번역을 했지만 지식이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요. 지식과 지혜예요. 그 지식은 우리 백과사전처럼 모든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만 아시는 지식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걸 지식의 은사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지신 정보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다운로드 시켜주는 것, 그게 지식의 은사예요. 계시의 은사예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때 필요한 은사가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혜의 은사 그러지 않고 지식의 은사 그러지 않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혹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이 왕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유능해진 거죠. 계시를 풀어내는, 계시를 받고 적용하는 그 능력을 계속 감옥에서도 길러나가고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길러나가고 하더니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지혜를 풀어놓잖아요. 애굽을 살려내잖아요. 고대 근동에 죽어갈 사람들 그 무서운 기근에서 식량을 비축해 놨다가 다 풀어서 살려내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능해질 뿐 아니라 부요해지기도 합니다. 더 봅시다. 요셉의 유능함을 인해서 요셉이 초속 승진을 하게 되고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계시의 사람이 되면 유능해질 뿐만 아니라 부요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막연한 하늘의 뭐 영적인 거야. 현실은 달라. 이게 아니란 거죠.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별로 무덤덤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상할 수도 있어요. 쟤는 뭐 하늘에서 사나? 뭐 꿨다 그러고 뭘 봤다 그러고 뭘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고 너무 저 신비주의지 아니야? 그럴지 몰라도 그런 조롱에 기죽을 필요 없어요.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영적인 척하고 그 뭐 꿈 하나 가지고 가오 세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건 문제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눌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자기에게 주신 것을 키워나가는 용기가 있어야지. 계속해 나가면 그걸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여해질 수 있어요. 우리 손미경 권사님 그 옛날에 이쪽에 있던 가게가 갑자기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나가라 해서 내쫓기던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꿈속에서 그 지금 있는 최신의 낙지집 거기까지 그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에 가오리가 홍어같이 생긴 가오리가 이렇게 계속 있었다고 그러잖아. 그걸 보면서 가오리 해서 고리 간 거. 근데 그 땅에 나와가지고 그 땅에 사가지고 거기다가 가금을 세워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돈을 벌고 그게 또 보상이 또 적지 않아 가지고 또 재미 좀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재밌는 간증입니다. 재밌는 간증. 그래서 요셉은요 존귀한 자가 됐고요. 요셉도 그렇고 요셉 덕분에 바로도 초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초부자, 초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했고 미래 애굽 땅에 일어날 일을 예견하고 방책을 내놓게 됩니다. 이게 계시의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말에도 좋은 일은 혼자 오지 않는다 했듯이 요셉이 급격하게 승진을 해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다니엘도 계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왕들이 그 다니엘을 인정함으로써 존귀한 자가 되고 평생을 왕궁에서 제국이 막 바뀌고 왕들이 다 죽어 넘어지고 다 그런데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도 거기서도 2인자, 거기서도 2인자, 거기서도 2인자. 죽을 때까지 존귀한 자로서 살지 않아요? 풍성한 삶을 삽니다. 왕궁에서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보면요, 가나안 땅으로 2번 돌아와요. 특히 가나안 땅 어디?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와요. 처음에 저 하란이라는 곳에서 가족이 이주해 오죠. 맨 처음 거기서 예배드렸던 곳이 베델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베델. 베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베델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재산이 증가합니다. 부유해져요.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쪽으로부터 가나안 땅 베델로 처음 들어올 때부터 부자로 들어왔습니다. 가난하게 보찜 하나 들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부자로 들어왔어요. 두 번째, 다시 가나안 한번 잠깐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더 부자가 되어가지고 더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그리고 베델로 와요. 따라서 부요한 상태에서 베델로 돌아왔다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부자 되게 하심의 제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에서 헌신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셔야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이 거룩한 목적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은 많아가지고 부자는 되고 싶어서 아멘 아멘 하는데 사실은 중심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돈을 쓰려는 이러한 가장 큰 목적이 없으면 초부자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돈 벌어요. 세상 사람도 돈 벌어요. 안 믿는 사람도 부자 많잖아요. 노력한 만큼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러나 진정한 하늘 부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제1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초부자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애굽과 주변국들의 돈을 싹쓸이 하다시피 해서 바로에게 다 돌렸습니다. 그 성경에서 바로는 하나님의 예표인교예요. 하나님의 예표. 하나님을 뜻해요. 바로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바로에게 요셉이 모든 벌어들인 돈을 바로에게 돌렸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집에 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집에서 헌신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 요셉은 계시의 사람이었고 그 결과 유능한 사람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였고요. 계시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유능한 족장이 되었고 부가 넘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계시적인 사역을 받아들였을 때 교회도 부유해졌고 저도 풍족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월세도 몇 달 동안 못 내고 그 뭐 몇십만 원 되지도 않는 걸 못 내고 그랬을 때가 있었거든요. 한 블럭 떨어진 곳에서. 근데 계시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면서부터 이 건물을 사들이고 그리고 확장하고 수양관도 지을 수가 있게 됐고 여러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한 번도 실수 없이 저들의 월급을 줄 수가 있고 올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감사한 적이 있어요. 직원들에게 뭘 주질 못해서 애타는 일 없도록 여지껏 만들어주신 거 감사하는 그 감사를 올렸었어요. 한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제가 올렸어요. 다른 교회들 그렇지가 않은 교회들 많거든요. 뭐 대형 교회들은 뭐 넉넉하니까 뭐 비교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작년보다
우리 최고 장로님도 기뻐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하게 작년보다 올해가 더 결산이 더 많습니다. 보니까 1억 이상 더 많은 거예요. 코로나가 다 거치고 막 그랬잖아요. 작년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수년 동안에 비교해서 작년이죠. 2023년이 결산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작년에 또 큰일도 했고요. 한 2억 되는 돈 선교로 사실 나간 거 아니에요. 거저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와 선교지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신 것, 그것은 출발은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였을 때, 반응했을 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방편입니다. 계시의 사람이 되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은 사역을 여러분이 똑같이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나름의 주님을 섬기는 어떤 일들, 돈을 버는 것도 주님의 일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주님의 일이니까 여기에도 성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계시적인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계시가 갑절로 부어줌으로 인해서 모두가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또 유능해지고 탁월해지고 더 부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일에서 더 뜨겁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멘. 근데 여기 하나님의 베델로 돌아왔다는 게 의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많은 경우에요, 돈을 벌면서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년 간격으로 그 교회를 다시 가보면 변질되어 있는 경우를 봐요.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분인데, 크게 헌금하는 분인데, 어느 날 자기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봤더니 가만히 마음을 이렇게 영분별을 해보니까 내가 벌어서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번 돈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직접 구제한다면 구제, 선교한다면 선교를 자기가 직접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죠, 그게. 이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첫째는 목회자 책임도 있다고 봐요. 내가 교회에다 헌금해봐야 교회만 배부르고 목사님만 좋지 이게 효과적으로 이 헌금이 쓰여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남을 직접 돈 줄 때 기분 좋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가 직접 선교지 가서 건물도 짓도록 돈도 주고 이러면요 기분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 이름을 내는 밑바닥, 자기 중심, 자기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돈을 버는 것은 내 목,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은 교회, 이렇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래서 큰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맡겨야 되거든요. 내 손을 떠나게 만들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축복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저 지방에 가보면 오늘 갑자기 그 전도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오래 못 있겠다. 결국은 자기가 전빵 차려가지고 전빵은 개척교회를 말합니다. 전빵 차려가지고 나가가지고 죽도 밥도 아닌 게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고 결국은 이상한 사람 되더라고요, 그 지방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베델로 돌아오라고, 아브라함이 부유해질 때마다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 메시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자기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써야 된다. 내가 선교할 거다. 그래야도 효과 있다. 말은 그렇지만 속에 자기가 해야 된다 하는 자기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 조심하시길 바라요. 또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단순히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중심인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조급함이 특징으로 나타나요. 단지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 사람.
아이고 좀 주님께 주님 잘 섬길 거예요. 주님 부자 되게 해주시면 주님 섬길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들은 조급함이 있어. 그래서 정신이 없어. 그래서 악수를 둬요. 악수를 둬. 불필요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불필요한 선택을 하고 그래서 망하는 길을 막 선택해요. 그래서 단순히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자기 중심인 사람, 이거 빨리 이거 깨뜨려야 돼. 벗어나야 돼요. 잠언 28장 20절 읽겠습니다. 같이 크게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충성된 자는 어디서 충성해요? 베델에서 충성하라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라고요. 자기가 나가서 혼자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헌신이 이루어지도록 충성하도록. 똑똑한 척하지 말고. 제가 아는 조선족 목사 한 분이 있어요. 전도사 때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을 만나기 전에 그분의 성도 한 사람을 만났어요. 중국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한족이 교인이었어요. 한족. 젊은 사람이었어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부의 운총, 요셉 같은 부의 운총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기도를 예언을 해주고 했는데 그때 중국의 부동산 그 사업이 엄청날 때가 있었잖아요. 부동산으로 중국 경제가 막 10%, 15% 성장할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거의 깔아앉고 있지만 그럴 때 그 흐름을 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흐름을 타기 전에 저를 만났고 예언을 해줬고 내가 너에게 큰 돈을 맡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언을 해줬던 내용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땅을 구입해서 뭐라고 할까? 도시 하나를 막 다 건설하는 그런 수준의 아파트 공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족 중국 사람 그 교인이 그 자기 전도사님한테 헌금을 이렇게 내놓는데 첫 번째 11조가 22억인가더라고. 첫 번째 11조가 22억이었어요. 아니 번개 22억이 아니라 11조가 22억이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성증장구하고 도중에도 만나가지고 또 그 사람과 관계된 이게 정부하고 연결돼야 되니까 그 주변의 관리들, 고위 관리들을 만나가지고 그 관리들에게 예언했어요. 당신은 지금 이 사람하고만 지금 사업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관리인데 당신 말레이시아하고 어디하고 나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어디하고 말레이시아하고 거기에서 이러한 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했더니 나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쪽 말레이시아하고 어디 그 나라하고 그 사업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이렇게 결정을 못 하고 있었는데 확신이 듭니다. 하고서 고위 관리가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사업이 일취월장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헌금이 됐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조선족 그분이 목사가 됐는데 제가 한번 저를 초청하더라고요. 비행기 티켓이라도 끊어주고 오라 그러든지 할 텐데 그냥 해남도 갔어요. 해남도로 초청을 해서 갔는데 호텔 며칠 묵는 것만 좀 해주고 딱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호텔만 해줬어요. 그곳에서 세미나도 했었죠. 근데 그이가요 자기 그 성도 그 한족 사업가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있어도 같이 얼굴을 맞이해도 반드시 끼어가지고 통역해 준다고 하는데 중국어 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말을 비틀어서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저 목사님이 자기 성도하고 목사님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말을 좀 다르게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돈이 막 쌓이니까 이분이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교회도 짓고 막 기도원도 세우고 막 어마어마하게 했었는데 바람이 나가지고 아이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리고 교회도 사라지고요. 기도원도 어디로 팔아듣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 돈 자체가 목적이었던 사람의 이 중심이 그때 드러난 거죠. 목사였어도 그 숨어있는 그 동기가 딱 나타난 순간에 거기에 끌려가 버리는 거죠. 사역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애쓰고 사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본 돈이 통장에 들어오니까 타락해버리는 거죠. 나하고 무슨 얘기를 못 하도록 중간에서 그분이 호텔 잡아준 것도 아니야. 그 한족이 잡아준 거지. 근데 더 이상 이렇게 나한테 헌금할까 봐 그러는지 헌금할까 봐 그러는지 중간에서 자꾸 막더라고요. 그런 태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게 자신도 사실 내가 역할을 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역할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인정해야지. 그걸 굳이 내가 잘 되도록 그 교회 잘 되도록 하고 목사도 잘 되도록 그러고 한 거고 그 교인도 잘 되도록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목표죠. 그러면 굳이 막을 필요가 없잖아. 나하고 좀 더 친분이 있었으면 내가 지적을 해줬을 거예요. 고치라고, 그거 조심하라고. 그걸 말할 겨를도 없이 그냥 헤어진 거죠. 뭐 구차하게 뭘 그 옆에서 자꾸 내가 뭐 관심 있는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고 저는 그런 거 싫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요. 아멘. 자신에게 충성되지 말고 어디에? 베델에 충성돼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충성되지 말고 베델에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람은 반드시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중심인 사람은 결국 속히 부자 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서 조급해요. 그래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돼버려요. 그러면 형벌을 면치 못한 하나님이 벌 준다가 아니라 스스로 망할 길을 찾아가는 잘못된 선택을 결국은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잠언 28장 20절 말씀 아주 중요해요. 충성된 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돈을 벌려고 해야 돼. 충성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하기 위해서 돈을 벌자. 시작. 그거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개뻘이다. 지가 돈 쓰는 건 좋아하고 위탁하는 건 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부가 목적인 사람은 부를 어려움과 함께 받는다는 것,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24년 1월입니다. 이달도 벌써 다 지나가고 있지만 이 첫 달에 여러분 모두 계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앞에 사모하는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저들에게 계시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지껏 계시가 갑절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저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수지 받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 받아 놓으면 기도 블레싱을 받아 놓으면 어디선가 딱 나옵니다. 어떤 환경에서 그 기름 부음이 딱 나옵니다. 계시가 막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축복 오늘 저녁 오신 분들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열정으로 가득하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먼저 우리 사역자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 앞으로 나오십시오.